할렐루야.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갔지요. 죽을 것 같지만 발을 담그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이 갈렸습니다. 그 물이 갈라진 새로운 길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로 오늘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장막을 걷고 따라야 했죠. 앞에 언약궤가 행군하면 그들도 따라 뒤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강 건너편 서편으로 건너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 앞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고 뒤를 따라서 갈라진 강을 온 민족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앞에서 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나서 외쳤겠죠. 자, 건너자 하면서 앞에 행군하던 이들을 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뒤를 따랐습니다. 군사들만 건넌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건넜습니다. 가축들까지 데리고 건넜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들은 이제 서편으로 건너가는 나머지 8지파 반과 함께 같이 군인들은 앞서서 싸우며 나아가기로 약속하였던 대로 먼저,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장을 읽다 보면 4만 명의 군대가 먼저 강을 건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건너기까지 요단강은요, 저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 변두리의 한쪽에 물벽을 치고 있었고요, 반대로 염해 바다 끝까지 흘러가던 물이 다 흘러내려간 후에 말라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온 백성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적어도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0만 명은 사실 남자들, 장정들만 계수한 것이고요, 그 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또 노인들까지 다 합산하면 무려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그곳에서 그 인구가 줄지 않고 그대로 보존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200만에 달하는 인구가 가축들까지 다 끌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요단강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여전히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요단강 한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앞에 먼저 건넌 이들이 뒤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어이 빨리 좀 오지 않나, 서두르시게 빨리 좀 와라 하면서 재촉합니다. 근데 뒤에 따라가던 이들은 지금 마치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물이 한 벽을 이루고 있고 이 반대쪽에는 물이 다 이제 흘러 내려가서 남아 있지 않지만, 마른 땅을 건너고는 있지만 강 바닥이에요. 강 바닥에 수초들도 있고 또
물의 웅덩이에 여전히 남아가지고서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지 못했던 물고기들도 아마 거기에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면서 아이고 오늘 저녁거리 삼아야 되겠다. 뭐 한눈 팔면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구경하면서 마치 수족관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신기한 길을 건널 때까지 계속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한복판에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다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무엇이냐? 돌을 가져다가 쌓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나와서 돌을 가져다가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져다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각 지파마다 대표들이 나섭니다. 그러고서는 돌을 쌓아야 되는데 돌을 주워 와야 되겠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돌을 취해야 될까? 우리 지파의 위엄을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돌, 또 가장 화려한 돌을 택해야 하지 않겠어요? 막 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약어가지고 저거 운반해 가려면 힘든데 작은 돌을 막 주시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돌을 가질러 지금 언약궤가 딱 서 있는 요단강 한복판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다 건너왔는데 자 이제 지파별 대표들이 다시 강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을 주워오라 하는데 돌을 12지파가 일괄성 있게 다 같은 사이즈를 주워오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어깨에 매래요. 조그만한 내 손에 들 수 있는 돌도 안 되고요, 내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매서 들고 올 수 있는 돌, 적어도 쌀 한 포대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무게가 상당한 그 무게의 돌이지만 그만한 돌들을 다 일관성 있게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돌을 쌓게 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서 있는 곳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 하는데 왜 이들에게 그 요단강 가운데까지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지금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돌이 들어있어요. 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율법을 기록하여서 주신 10계명이 기록된 돌 두 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돌입니다. 돌. 근데 이 돌이 왜 오늘 큰 이슈가 되느냐? 돌은요, 우리 고려의 역사를 또 나타내고 있는 광개토 대왕 기념비도 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없지만 저기 어디예요? 그 중국에 가면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고려 시대에 또 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문구들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것처럼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날까지 돌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서 역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쌓게 하는 이유, 이 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과 의미, 돌은요 변하지 않고 우직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들이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론 강에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2의 돌이 지금 그 강 한복판에 오늘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그 새 길을 여시는 역사를 시대가 지나도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들은 말씀 앞에 돌같이 변하지 않는 그 우직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기억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 길을 여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면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우리도 다 제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길게는 수십 년을 30년, 4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들,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짧게는 몇 달에서 또는 몇 년 안 되는 그 신앙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왜 중요하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다시 되새길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추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자산이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추억들은 어떻게 쌓아갑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쌓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제 장흥교회가, 장흥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한 꿈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이 할 것을 기대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면은요, 반드시 찾아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케 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순간들, 문제들 또한 그 시련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돌파하는 순간들을 봉사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들이, 이러한 추억들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영적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자산으로만 갖고 끝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이 자산은요, 우리 세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돌을 12를 취해서 세우는데, 그 12돌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우고 있어요. 길갈에 세우면서 그가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호수아는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복 1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돌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금 이 돌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를 향하라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유산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이 돌을 세워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12돌은 결국에 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과 이 요단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돌을요,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길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장흥에 이 12돌을 세워야 합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시겠는데요, 이 돌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함으로써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늘 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이 들어있던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은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이제 자신들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영원토록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우리 66년 전에 이 땅 장흥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장흥교회입니다. 장흥 지역의 제일 오래된 교회 아닙니까? 장흥 지역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장자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흥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난 66년의 시간 속에 이 우상숭배로 가득하던 이 장흥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정리해 가셨죠. 이 앞에 느티나무 앞에서 드리던 게 아니죠. 하던 그 모든 굿과 또 매년 행해지던 그 우상 숭배들이 어느 순간부터 끊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는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입니다. 여전히 장흥 지역에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장흥 지역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이들보다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시작된 이 장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아빠, 엄마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세대에 이어져서 장흥교회를 계속 이어갈 때에, 이 장흥교회를 통하여서 이 장흥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누구나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기념비와 같은 우리 장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함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돌과 같은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돌 같은 우직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요단 강물을 끊어버린 그 언약궤 바로 밑에서 돌 12개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장흥 땅에 66년 전에 하나님께서 장흥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흥 지역의 이 장흥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